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나는 분명 열심히 사는데 왜 아직도 멀었을까? 말입니다. 지하철 안에 앉아있으면 참 묘합니다. 다들 바쁩니다. 다들 열심히 삽니다. 다들 휴대전화로 무언가를 읽고 있고, 누군가는 영어 공부를 하고, 누군가는 주식창을 보고, 누군가는 쇼핑 장바구니를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는 비슷한 감정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인생은 생각보다 느린 걸까? 어쩌면 우리 모두는 한 번쯤 이 정도 했으면 뭔가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억울함을 품고 살아갑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3일 만에 거울을 봅니다. 운동은 겨우 이틀 했는데 복근이 생겼는지 확인합니다. 적금을 들면 한 달 만에 부자가 되었는지 통장을 열어봅니다. 그리고 대부분 실망합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느리고 보상은 생각보다 늦게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 흔들립니다. 정말 이 길이 맞는 걸까? 내가 놓치고 있는 지름길은 없는 걸까?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제자리 걸음일까? 놀랍게도 수천 년 전 랍비들도 바로 이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왜 세상에는 당장 보이지 않는 가치가 존재하는지, 왜 가장 귀한 보상은 눈앞에 드러나 있지 않은지 말입니다. 오늘 만나게 될 탈무드 아가다 비오엘 1부 2장 23절은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독특한 답을 들려줍니다. 흔히 영어로는 Where the concealment of the primordial light품, 우리말로는 태초의 빛의 은닉이라 불리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이것을 숨겨진 빛, 감춰진 보물의 이야기로 읽어왔습니다. 단순히 신비로운 종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인생의 중요한 가치들은 쉽게 손에 잡히지 않는지, 왜 기다림이 필요한지, 왜 성급한 사람보다 묵묵한 사람이 결국 멀리 가는지를 설명하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오래된 통찰을 우리의 월급 봉투와 통장 잔고, 커리어와 인간관계의 언어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여정은 5단계로 이어집니다. 먼저 탈무드 원문 속에 등장하는 숨겨진 빛 이야기를 천천히 읽어보며 고대 랍비들이 무엇을 전달하려 했는지 이해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신비롭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의외로 우리의 현실과 너무 닮아 있어서 놀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통찰이 동양의 노자와 같은 고전에서 어떻게 반복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큰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르고 진짜 큰 나무는 오랜 시간을 견딘 후에야 자란다는 이야기들이 왜 수천 년 동안 살아남았는지도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이어서는 현대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이 말하는 지연된 보상, 자기통제, 장기적 성공의 원리를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퇴근 후 치킨과 샐러드 중 하나를 고를 순간이 오면 철학은 상당히 약해집니다. 미래의 건강과 현재의 치킨 사이에서 인간은 생각보다 자주 현재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도덕 교훈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현대 직장과 비즈니스 환경에서 왜 모든 정보와 기회가 공개되지 않는지, 왜 진짜 경쟁력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있는 경우가 많은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내일 아침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지침까지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빛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이고 성장에 대한 이야기이며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의 원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따로 떼어두셨다. 이에 대해 엘르아살 랍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첫째 날 창조하신 그 빛으로 사람은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홍수 세대와 인류 분산 세대의 행실을 보시고 그 빛을 그들로부터 숨기셨다. 그리고 이어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 숨기셨는가? 답은 이렇습니다. 다가올 시대의 의인을 위해서이다. 그리고 다시 하나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마치 훌륭한 보물을 가진 왕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 그것을 따로 보관해두는 것과 같다. 그러자 또 묻습니다. 그 빛은 어디에 숨겨져 있는가? 랍비의 대답은 짧습니다. 에덴 동산에 숨겨져 있다. 이제 이야기의 뜻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랍비들의 설명에 따르면 처음에는 세상에 엄청난 빛이 존재했습니다. 그 빛은 너무 강해서 세상 끝에서 끝까지 모두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창조주께서는 그 빛이 모든 사람의 손에 그대로 주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는 아주 현실적인 발상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자동차 열쇠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를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하기 때문에 보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회사에서도 입사 첫날 모든 핵심 권한을 주지는 않습니다. 신뢰가 쌓이고 경험이 쌓인 뒤에 조금씩 더 중요한 역할이 맡겨집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계좌를 만든 사람에게 갑자기 거액의 대출을 승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읽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모두에게 즉시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을 위해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왜 결과는 늦게 오는가? 왜 보상은 보이지 않는가? 왜 기다려야 하는가? 그러나 이 본문은 전혀 다른 해석을 제시합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귀한 것일수록 쉽게 소비되지 않도록 보호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단순히 종교적 상상력이 아닙니다. 성장의 속도가 느린 이유, 성공이 즉시 오지 않는 이유,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들이 왜 늘 기다림 뒤에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려는 고대인들의 통찰입니다. 이제 랍비들이 사용한 비유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왕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 보물을 따로 떼어두는 비유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조금 불공평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좋은 거면 그냥 다 나눠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실은 의외로 이 비유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도 통장에 여윳돈이 조금 생기면 가장 먼저 어디에 넣으십니까? 대부분은 쉽게 꺼내 쓰는 지갑보다 적금이나 투자계좌처럼 약간은 손이 덜 가는 곳에 넣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래의 나를 현재의 내가 자꾸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월 초에 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말에 나는 왜 그때 그렇게 자신 있었는지 진지하게 궁금해집니다. 랍비들은 인간의 이런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보호하는 방법은 모두가 보는 광장 한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소비되지 않는 곳에 숨겨두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세상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빛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손에 들어가면 축복이 아니라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는 그 빛을 거두어들이고 미래를 위해 보관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대목에서 중요한 교훈을 읽었습니다. 진짜 가치는 언제나 즉시 소비되는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신뢰도 그렇습니다. 하루 만에 쌓이지 않고 눈앞에 보인다고 바로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관되고 축적되고 기다려질 때 비로소 진짜 가치가 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의 현실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사실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즉시 확인하는 데 익숙합니다. 메시지를 보내면 읽음 표시를 확인하고, 주문을 하면 배송 위치를 확인하고, 투자하면 바로 수익률을 확인합니다. 심지어 운동을 시작하고 3일 뒤 거울을 보면서 왜 아직 그대로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거울은 매우 정직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기대가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의 이야기는 바로 그 조급함을 건드립니다. 왜 가장 귀한 빛은 지금 당장 보이지 않도록 숨겨졌을까? 랍비들의 대답은 흥미롭습니다. 가치 있는 것은 시간이 검증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 모든 보상이 즉시 주어진다면 사람들은 장기적인 성장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만 즐기고 내일은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열매들은 대부분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취업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가 늦게 오는 것을 실패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다른 시각을 보여줍니다. 늦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가치 있는 것일수록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숨겨진 빛이 주는 첫 번째 현실적 통찰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생각은 동양고전에서도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노자는 웍도덕경에서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참 묘한 표현입니다. 작은 컵은 금방 만들 수 있지만 큰 배를 담을 그릇은 오래 걸린다는 뜻입니다. 사실 사람도 비슷합니다. 금방 얻은 것은 금방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오래 걸려 얻은 것은 오래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신뢰는 없고 몇 년을 함께 일하며 쌓인 신뢰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남의 결과만 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쉽게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준비의 시간이 있었고 혼자 공부하던 시간이 있었고 실패를 견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노자가 말하는 대기만성의 지혜와 탈무드가 말하는 숨겨진 빛의 지혜는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가치 있는 것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씨앗은 땅속에 들어가자마자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씨앗을 심고 다음날 혹시 자랐는지 흙을 파보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씨앗이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랍비들은 말합니다. 보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사라진 것이 아니다. 아직 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다. 이 관점은 조급함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꽤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현대 심리학과 행동경제학 역시 비슷한 결론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즉각적인 보상을 좋아합니다.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작은 이익을 미래의 더 큰 이익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계획은 내일부터 시작되고 저축 계획은 다음 달부터 시작되며 공부 계획은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월요일이 매우 자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성취를 연구한 학자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의 만족을 일정 부분 미룰 수 있는 사람일수록 더 안정적인 성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탈무드 속 랍비들이 말한 숨겨진 빚도 같은 원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보상을 눈앞에 즉시 놓아두지 않음으로써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인생의 모든 열매가 오늘 바로 열린다면 누구도 기다림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도 인내를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종교적 상상이 아니라 성장의 구조를 설명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결과가 보이지 않는 시간은 아무것도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의 빛이 준비되고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랍비들은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눈앞이 어둡다고 해서 보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언어의 관점에서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본문은 빛이 드러나는 이야기인데 정작 중심 동사는 비추었다보다 숨겨졌다에 가깝습니다. 보통 빛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랍비들은 가장 강력한 빛일수록 오히려 숨겨졌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현실과도 꽤 닮아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진짜 경쟁력은 늘 회의실에서 가장 크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조용히 축적한 경험과 신뢰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정보는 금방 평범해집니다. 모두가 할 수 있는 기술은 빠르게 경쟁력을 잃습니다. 반대로 오랜 시간 축적된 판단력, 위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뢰, 사람을 연결하는 평판 같은 것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랍비들이 말하는 숨겨진 빛은 바로 이런 종류의 가치를 떠올리게 합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자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신이 무엇을 숨겼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무엇을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비유로도 읽힙니다. 당장 드러나는 것보다 오랫동안 쌓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이야기에는 힘과 권력에 대한 통찰도 담겨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강한 힘이 있으면 바로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카드 포인트도 생기는 즉시 쓰고 싶고 휴가도 생기면 바로 사용하고 싶고 통장에 돈이 조금 모이면 뭔가 사고 싶어집니다. 인간은 본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문 속 창조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가장 강력한 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즉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로 보관합니다. 왜일까요? 랍비들은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힘은 사용하는 능력보다 보존하는 능력에서 더 크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직장 생활을 해보면 모든 문제에 즉시 반응하는 사람이 반드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순간까지 에너지를 아끼고 판단을 유보할 줄 아는 사람이 더 큰 신뢰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도 비슷합니다. 좋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전부 뛰어들기보다 가장 중요한 기회를 위해 자원을 남겨두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랍비들의 눈에 숨겨진 빛은 단순한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는 절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능력의 크기보다 능력을 관리하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왕이 아들을 위해 보물을 따로 보관해두는 비유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관찰도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관계란 모든 것을 전부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래가는 관계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 적당한 기다림, 적당한 여백이 있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서운함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부부도 그렇고 부모 자녀 관계도 그렇습니다. 반대로 상대의 성장 속도를 기다려주는 관계는 훨씬 오래갑니다. 랍비들이 에덴 동산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한 것도 그런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무나 들어가서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창고가 아닙니다. 시간과 자격이 필요한 공간입니다. 신뢰도 그렇습니다. 하루 만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존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왕이 보물을 숨겨둔 행동은 인색함이 아니라 보호의 행동으로 이해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들은 서두르지 않을 때 비로소 안전하게 성장합니다. 랍비들은 이를 통해 우리에게 성숙함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당장 손에 넣고 싶은 마음보다 오래 지켜내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통찰을 현대사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근대사회의 성장 원인 가운데 하나로 즉각적 소비를 미루는 태도를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 오늘 당장 즐길 수 있는 것을 전부 소비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남겨두는 습관입니다. 사실 이것은 탈무드의 숨겨진 빛 이야기와 매우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눈앞의 만족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들어오면 계획보다 먼저 결제 내역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욕구와 미래의 가치를 비교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랍비들이 말한 의인도 특별한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장 보이지 않는 가치를 믿고 오늘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빛은 단순히 미래의 보상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다루는 태도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 결과가 없다고 방향을 바꾸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 성장하는 사람. 랍비들은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 가장 귀한 빛이 보존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문학작품 속에서도 이 이야기는 다른 모습으로 반복됩니다. 알렉산드르 듀마의 몽테크리스토 백작스를 떠올려 보십시오. 주인공 에드몽 당테스는 하루아침에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직장도 잃고 미래도 잃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습니다. 만약 우리였다면 아마 감옥에 들어간 첫날부터 인생이 왜 이 모양이지? 를 하루 수십 번 반복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월요일 출근길에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테스는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보물을 얻기 전부터 준비를 시작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감옥 안에서 공부하고 배우고 자신을 단련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입니다. 성과도 없고 박수도 없고 결과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시간이 훗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토대가 됩니다. 탈무드의 숨겨진 빛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늘 결과가 나타난 순간만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랍비들은 결과보다 준비의 시간에 더 주목합니다. 에덴 동산에 감추어진 빛은 사실 갑자기 나타나는 행운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사람을 천천히 준비시키는 과정의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기다림을 수동적인 인내로 그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티라는 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 자신을 성장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훗날 찾아올 기회를 위해 오늘의 나를 준비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것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장 잔고, 직급, 성과, 숫자, 평가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탈무드의 랍비들은 전혀 다른 시선을 제시합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은 쉽게 소비되지 않도록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씨앗은 땅 위가 아니라 땅 속에서 자라고, 신뢰는 회의실보다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쌓이며, 실력은 박수받는 발표 현장보다 혼자 공부하는 시간에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숨겨진 빛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즉각적인 보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보상은 시간이 지나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결과가 늦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것들은 아직 드러날 시점이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며 조급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성장의 시간을 신뢰하며 걸어가고 있는가? 어쩌면 이 질문이 숨겨진 빛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아침부터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적용점을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내면의 태도입니다.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를 실패자처럼 평가하지 마십시오. 모든 성장은 보이지 않는 기간을 거칩니다. 오늘의 노력은 내일의 결과가 아니라 미래의 토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행동의 차원입니다. 눈앞의 작은 보상에만 반응하지 말고 장기적인 가치를 키우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하루 만에 인생을 바꾸는 습관은 없지만 하루씩 반복된 습관은 결국 인생을 바꿉니다. 셋째, 직장과 인간관계에서는 모든 카드를 한 번에 공개하려 하지 마십시오. 내 실력을 과시하는 것보다 신뢰를 꾸준히 쌓는 것이 훨씬 오래가는 자산이 됩니다. 넷째, 가족관계에서는 결과보다 과정을 존중해 보십시오. 자녀의 성적표만 보기보다 꾸준히 노력한 시간을 인정해주고 배우자의 성과보다 묵묵히 감당한 수고를 먼저 바라보십시오. 숨겨진 빛은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자랍니다. 마지막 다섯째, 경제생활에서는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신용을 우선하십시오. 눈앞의 작은 이익은 금방 사라지지만 오랫동안 축적된 신뢰는 미래에 더 큰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결국 숨겨진 빛의 지혜는 단순합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쌓인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기억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준비의 시간 위에 세워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게 쌓고 있는 그 작은 노력들이 언젠가 여러분의 삶을 밝히는 숨겨진 빛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